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이미 다 찾으셨으니까 제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새벽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적 통찰력과 하나님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눈으로 좀 축복합시다. 좌우에 앞뒤에 계시면 눈으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열왕기 말씀에 들어왔습니다. 잘 아시듯이 이 열왕기의 말씀은 그 말 그대로 그 단어 그대로 왕들의 이름을 쭉 열거한 기록한 책이다 이런 의미가 있지요. 사실 이 열왕기 말씀을 1장 1절부터 열왕기상 말씀을 보시면 이미 다 아시겠지만은 이 다윗 왕의 말년이었던 주님 탄생하기 전 그 주전 한 10세기경부터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감옥에서 풀려나는 6세기 중반까지 이 4세기에 걸친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 왕들의 그 스토리예요. 그러면서 이제 왕국이 분열하고 이스라엘이 분열하고 또 이전에 통일왕국이 되고 이런 열왕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그들의 통치를 열거하면서 사실은 이 열왕기서의 핵심은 왕들이라는 사람이 아니죠. 이 열왕기 말씀을 보실 때에 꼭 필요한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은 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보셔야 되고요. 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또 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었을까? 이 큰 질문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읽다 보면 거기에 대한 답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데 사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해답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에 있습니다. 이 모세 오경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아니면 이방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 또 성전에 우상을 들여 놓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보내셨을 때에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경고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는가, 청종했는가, 아니면 불순종했는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열왕기서 말씀을 읽는 프리즘이 신명기 말씀이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열왕기 말씀에 나오는 모든 스토리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여기에서 많은 왕들의 업적과 그 결과와 백성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왕, 인간 왕을 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복을 받고 승리케 하시지만은 불순종할 때는 실패와 저주,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래서 돌아오라 이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결국은 왜 포로 생활까지 하게 되었는지도 깨닫게 되는 그 말씀이 열왕기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첫 시작이기 때문에 제가 이 열왕기 상하 말씀을 큰 묶음으로 잠깐 한 1분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열왕기상 1장 1장에서 11장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의 마지막 말년, 아주 노쇠한 그 말년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이 1장에 나오지요.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가 쭉 이어집니다.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에서 22장, 그리고 열왕기하 1장에서 열왕기하 17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분열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열왕기하 18장과 열왕기하 25장까지인데 급기야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여주시면서 기회를 주시고 돌아올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말씀이 열왕기하 18장 이하에서 끝장까지 나오는데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런 쭉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서 오늘부터 이제 열왕기상 1장 말씀부터 쭉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말씀 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노년의 모습인지 그리고 노쇠했는지를 말씀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참 저는 요즘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옛날에는요 겨울에도요 속옷만 입고 자도 더워가지고 막 그랬는데 금년일이 아닙니다. 좀 됐습니다. 추워요. 여름에도 추울 때가 있고 그래서 막 이불을 덮어요. 더울 때도 있지만은 이게 어르신들이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아이고 춥다. 왜 이렇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냐. 이제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고 40이 넘고 50이 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서 늘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도 애 낳아봐라 이러시잖아요. 그러면 결혼해서 애 낳아보면 이게 부모님 마음이구나. 이것이 좀 더 진행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다윗이 얼마나 힘센 왕이었습니까? 얼마나 승승장구하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보니까 참 성경 해석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다윗이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같다. 또 어떤 사람은 남성적인 어떤 정력이 약해진 것 같다. 별의별 해석들이 다 있어요. 근데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할 정도로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은 것은 사실이고 힘이 많이 쇠약해진 것은 사실이다. 여러분 1절 말씀에서도 저는 이런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가 않다. 나이를 먹으면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그 나이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저는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래됐습니다만 전도사 사역을 할 때에 아주 대형 교회였거든요.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인데 80이 넘는 권사님께서 예배 때마다 교회 오실 때마다 새빨간 루즈를 바르시고 핫팬츠를 입으시고 하이힐을 신고 오시니까 아름다워요. 진짜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그 마음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렇게 안 하셔도 아름다우신데 저렇게 하실까?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그분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결국은 아무리 화장하고 아무리 치장을 해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 나이에 맞는 그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도 신앙의 나이가 있잖아요. 신앙의 나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 아름다운 모습은 신앙의 연륜과 경륜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의 모습,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그게 참 아름다운 거예요. 영적으로도 아무리 치장을 해도 그것이 성장하지 않으면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육신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했던 것은 사람은 항상 연약하고 언제나 죽을 날이 가까워지고 우리 인생은 이런 짧은 인생이다. 그러니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그 시간 동안 나이는 먹고 몸은 약해지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다윗 왕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연세에 맞게 정말 아름다우세요. 정말 하시는 말씀 자체가 따뜻하시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육신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속 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시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본 종들이 다윗을 위해서 젊은 처녀 하나 수냄 여인 아비삭을 선택해서 다윗을 모시도록 하지요. 그런데 다윗 왕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을 정도로 큰 마음의 감동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5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요. 언제요? 그때에. 이런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연로하고 힘이 없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할 그때에. 여러분 그냥 슬쩍 넘어갈 수 있는데 저는 이 1장을 볼 때마다 이 그때에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결국은 다윗의 자녀지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교만해져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데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하는데 이 아도니아의 반란과 이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계획인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언제 등장하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했습니까? 그때에. 여러분 그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버지 다윗의 육신적인 힘이나 리더십이나 어떤 영적인 분별력이나 통찰력이 굉장히 약해져 있을 그때에 아도니아가 등장하면서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 6절에 보니까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하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더라.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아주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다윗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한 번도 이 아도니아에게 네가 왜 그렇게 하느냐 야단치고 훈계하면서 아도니아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 그래요.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때는 안 좋을 수도 있죠. 성경 말씀에 분명히 자녀들을 훈계하고 또 매로 다스리라는 말씀도 있을 정도로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훈계하고 곁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리드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아도니아가 용모가 심히 준수한지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볼 때 이런 것이 아주 긍정적인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교만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아버지의 계획,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다. 아도니아 생각에 첫째 형인 암논은 누이 다말을 욕보였기 때문에 압살롬에게 죽었죠. 둘째 아들 길르압은 성경에 잘 기록이 없습니다. 셋째 형인 압살롬은 다윗을 대적하다가 상수리 나무에 목이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요압에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넷째 자기 자신 아도니아가 자연스럽게 왕이 될 줄 알고 이 교만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또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향해서 이런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어제 말씀에도 본 것처럼 뭔가 잘 되고 있고 자기가 잘 되었다고 생각할 때에, 착각할 때에 교만에 빠지고 항상 죄를 범하게 되지요.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고 왕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앞서가는 이 아도니아 같은 사람은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르는 죄의 모습이지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은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그때 선지자 나단이 바세바에게 아도니아의 반역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바세바에게 이야기하면서 바세바여, 다윗 왕에게 가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을 좀 기억나게 좀 해주세요. 아도니아가 저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데 당신이 가서 왕에게 그 약속을 좀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세바가 다윗 왕에게 가서 아도니아가 이렇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 반란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 쭉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1장 1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17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주 왕은 왕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칭하게 하시고 그의 위를 내 위에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세바, 나단을 통해서 또 바세바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깨우쳐지게 한 말씀이 뭐냐? 왕이여, 이 솔로몬이 있는데 이 솔로몬이 당신을 대신하여 그 다음에 왕이 된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 왕위의 왕조가 견고하게 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1장 1절과 17절을 연결해 보세요. 다윗이 나이 많아 늙으니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분별력으로 다 연약해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단과 바세바를 통해서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이 연약해지니까 영적으로도 연약해지는 모습을 많이 봐요. 제 주변에도 정말 철저하게 믿음 생활 하시다가 80이 넘으시고 육신이 너무나 연약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 기억과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의 그 힘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봐요. 다윗도 육신이 약해지고 나이가 많아 늙으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약해져 있던 다윗에게 나단과 바세바라는 사람을 붙이셔서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나단이 바세바를 따라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반어법으로 질문 형식으로 다윗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여, 왕께서 아도니아에게 다윗 왕을 뒤이어서 왕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그냥 질문이 아니고 다윗 왕이 다시금 기억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언어 실력이에요. 아주 참 나단이 지혜롭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그 말씀이죠. 결국 아도니아의 반란의 소식을 듣고 이 나단과 바세바가 다윗 왕을 설득하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로운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습니다. 결국은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게 됩니다. 28절에서
31절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 중에도 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29절 30절이요. 다시 보세요. 29절 30절.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이제 다윗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잠깐 약하여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여 내가 오늘 그 말씀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언제 솔로몬에게 이 다윗 왕의 뒤를 이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하 7장 말씀 보시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하나님 이렇습니다라고 했을 때 너는 아니다. 내 아들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신 거예요. 다윗은 이 나단과 밧세바 이야기를 듣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여 즉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심하고 32절 이하에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즉위식을 명령합니다. 그제서야 아도니아가 두려워서 항복하지요. 41절에서 53절 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1장 말씀에 쭉 나오는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그런 연약함, 이것은 육신적인 연약함도 있지만 영적인 리더십과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의 연약함의 시기가 찾아왔다는 거죠. 바로 그 연약한 그때에 아도니아가 스스로 일어나서 다윗을 반란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의 교만과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인간적인 야망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여러분 얼마나 다윗을 반역하여서 다윗이 도망다니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운 순간에 아도니아라는 또 다른 아들이 나와서 반역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할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단과 밧세바를 세우셔서 언약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뭔가 부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에게는 정말 귀한 존재예요.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연약해져 있던 영적인 힘을 다시 얻게 되고 때로는 어떤 성도님들과 믿음의 대화를 할 때에 아하,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러면서 나단과 이 밧세바의 이 지혜로운 조언과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여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언약 그대로 왕이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고 아도니아는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실수를 고백하게 되죠.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연약할 수 있지만 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길로 걸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